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야 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보물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셨고 이것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 문화, 먹는 것에 있어서도 항상 절제해야 했고 또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되도록이면 정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끗한 동물만 먹도록 우리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땅의 짐승들 중에서 발굽이 2개로 갈려져 있는 그 대세김지라는 짐승만 먹을 수 있게 하셨고요. 또 바다의 물고기는 반드시 기드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새들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게 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성들은 인종에 있어서도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방인과 유대인, 또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면서 그것을 먹고 마심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구별됨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모든 것, 자연이나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그냥 그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이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그것을 항상 구별해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만드셨고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법칙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수확물과 가축들이 번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입의 10분의 1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요. 또 너무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경우에는 그러면 돈으로 사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로움, 이 부유함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립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마다 우리의 이 경건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인들과 이 제사장들의 생활의 급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니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지원이 끊겨가지고 하나님 봉사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꼭 이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레위인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레위인들을 잘 지원하는 것, 단순히 그 성직자들의 생활비를 마련하는 차원이 넘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께 그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잘 섬기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배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런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금 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레위인을 지원할 때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는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마음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생활을 보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으로 보셨습니다. 백성들이 레위인을 잘 지원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예배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그 이스라엘 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밭으로 가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매년 3년마다 11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인들, 그죠? 자, 두 번째는 누구에게 주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여기 객과 가부들이 나오죠? 객과 고아와 가부들. 그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제 헌금인 거죠. 구제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년 3년마다 11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레위인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헌금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요, 각 성에 두어서 그 지역의 장로들이 잘 관리하는 책임을 가졌습니다. 객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외국인들이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고아와 가부들, 먹고 배불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유익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함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회는요, 나와 다른 사람을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실까? 왜 객과 가부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라고 하실까?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이 사회가 그냥 부익부 빈익빈, 그냥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꿈꾸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국 어떻게 보면 구제 헌금이잖아요. 이 헌금은 결국 힘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돈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헌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헌금은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결국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은요, 고아와 가부들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3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당연한 의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도 기초교회 하면서요, 가진 거 없지만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못 받은 돈도 많습니다. 그 금요일 날에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고 싶다고, 자기 나이가 50살이에요.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방광암에 걸려가지고 며칠 못 산대요. 그러면서 도와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2만 원 드렸어요. 2만 원 드렸어요. 그런 분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요, 편지도 오고요, 찾아오고요. 제가 원래 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요,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찾아와요, 교회 안에. 편지도 많이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교회의 이 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지 창조를 만들어주셨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을 길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왔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온전한 선물,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지금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이 땅에 온갖 좋은 은사와 하늘의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의 영생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만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부터 자기의 손에서 뭔가 나눠주는 것을 인색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누구나 돈에 대해서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요, 쓰면 쓸수록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얻고 절대로 남에게 돈 쓰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교회가 기쁨으로 나누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 중에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누다가 나의 것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와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하는 것마다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겠다고,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라고 말씀합니까? 후이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부유함에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니,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누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은 곧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요, 나누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고갈되지 않는 풍부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까운 마음을 풀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인력의 법칙, 유전의 법칙, 또 사계절의 법칙.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빼앗아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칙 중에는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베푸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을 심으면요, 그 부유함 그대로 부유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더욱 융택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그냥 내 재산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한 마음이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요, 언젠가는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라고 하는 그 전환점이 내가 지금 넉넉한 마음인가 아니면 인색한 마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같고 마음이 통하는 자들과 함께 동업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여를 주신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나누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부유와 축복함을, 하나님의 어떤 부유함을 우리가 저수지에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흐르게 하는 복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받기만 좋아해요. 받는 것이 너무 습관화되어 있어가지고요, 받아도 이제 감사함도 없고요,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기만 하니까.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돼.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받는 것에만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누고 베풀고 뭔가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재산과 돈이 꼭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요, 다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이 많아서 넘쳐나는데도 남에게 쓰는 것은 인색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남에게 주는 것은 관심이 없고요, 내가 받는 것, 내가 얻는 것에만, 재산을 쌓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통장 재산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산이 많아도 그런 사람은요, 부자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 영혼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진짜 부자는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되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그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샘물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마음의 샘물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십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 마음속에는요, 사랑의 샘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항상 여유롭고요, 항상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샘물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으면요, 이 저수지는 고여있고요, 언젠가는 썩게 될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수지의 물이 순환되지 않고요, 계속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다들 잘 아시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샘물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마다 소망하잖아. 축복의, 야곱의 통로가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전혀 흘러보내지 않으면요, 결국은 이 사랑의 생물은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는 자가 복되더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나누고 베풀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랑이 나중에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갚아주실 때요, 똑같이 안 갚아주세요. 하나님은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자신의 부유함과 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시고요, 우리의 사회의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리스도인들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부터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오늘 3년마다 11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사랑의 생물이 가득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의 12조 규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웃들에게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찾아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우리 시간 오늘 나눌 말씀대로 하나님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샘물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메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곁에 날마다 거하기 원합니다.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샘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사랑의 줄로서 우리를 굳게 메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도시성교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곳에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